최근에 저희 집에 밤낮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에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집의 문을 밤낮으로 두들기고 사라집니다. 문을 열면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역시 눈썰미가 좋으십니다. 바로 택배 기사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저씨를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저는 이 아저씨를 날마다 굉장히 기다립니다. 제가 주문한 택배를 가지고 오시는 그 아저씨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 아저씨가 제게 문자를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택배가 온다는 것은 설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너무나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주문하고 기다릴 때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느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간절히 바라다는 것을 주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이처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놀라운 선물을 주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분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첫 24절 말씀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 첫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굉장한 슬픔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도마가 왜 이렇게 큰 슬픔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얼마나 열정적인 예수님의 제자였냐면, 여러분들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바다 위에 발을 내딛는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 우리가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도마는요,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베드로는 굉장히 F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MBTI로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죠. 그에 반해서 이 도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F의 반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극T,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중요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도마였어요. 여러분, F도 예수님의 제자로 열정적일 수 있고요, T도 예수님의 제자로 열정적일 수 있어요. 베드로와 도마는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독 이 도마 한 사람만 큰 아픔,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보고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도마였고,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머물러 있었던 베이스 캠프인 마가의 다락방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함께 모여 있었는데, 이 도마는 그곳을 떠났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도마가 그곳을 떠났는지 얘기를 해주지는 않는데요, 제가 상상을 해보고 또 도마의 성격을 토대로 생각해 볼 경우에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12명이 모여서 슬퍼하고 울고 아파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도마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고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도마는요, 이 F들이 모여 있었던 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떠납니다. 도마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멀리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도마가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도마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었냐면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11명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죽어서 슬퍼해야 하는데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환한 얼굴을 하고 크게 기뻐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숙연해야 마땅할 그 베이스 캠프가 마치 축제의 자리와도 같이 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도마가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한 명의 제자가 뛰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오늘 말씀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앞에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여러분, 도마 입장에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마에게 와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도마에게 다시 달려와서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도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는 걸 분명히 봤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아마 도마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단체로 미쳤구나.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 헷가닥 돌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가? 아마 도마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바로 우리가 할 만한 생각, 바로 부활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다른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25절 나머지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축제인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봤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막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요, 지금 제가 여기 없어가지고 다행히도 할 수는 없는데 생수의 뚜껑을 열어서 사람들 얼굴에 확 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기쁜 감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성경 원어에는 기록했는데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 뒤에 괄호하고 결코, 결단코, 내가 죽어도, 이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성경 원어를 기록한 사람이 적어놨는데 번역에서 생략됐는데,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도마가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서 믿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내가 믿을 생각이 없고 너희가 다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도마의 마음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만나고 싶어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T입니다. 너무너무 T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지 않아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을 거다. 너희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과 도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반면 같은 다락방에 있었지만 도마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요, 아무 일도 해줄 수 없는 죽은 분이셨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고 도마는 죽어계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도마, 사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잠시 잠깐 힘든 시간일 수는 있지만 그 친구를 절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역사적인 예수님은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 역사적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음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안에도, 이 파워웨이브 안에도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오늘 도마처럼 이야기하고 싶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싫은 것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며 절망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잘 교제하고 모임을 갖고 즐거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기도해야 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예배의 시간,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26절, 우리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드레가 지났답니다. 여러분, 여드레는 7일이에요. 7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일 동안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 바로 옆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요,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을 함께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었던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아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적이 없으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도마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가 남아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나지 못했지만 남아 있었답니다. 그렇게 여드레 7일, 일주일의 시간을 남아 있었던 도마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이 다락방에 찾아오실 때 목적은요,
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건데요. 두 번째 재방문하신 이유는 딱 한 사람을 위해 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 일주일 동안 그 기쁨의 자리에서 혼자 슬퍼하고 있었던 도마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2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문들이 닫혀 있었답니다. 여러분, 문들이 그 당시에 왜 닫혀 있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꽁꽁꽁 닫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파워웨이브 공간에 문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문을 다 닫고 창문 같은 것도 다 가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 밀폐된 공간, 그리고 안에서 걸어 잠가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에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닫혀있는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닫혀있는 도마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했던 대로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마를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도 아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과 혹은 과학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하나님을 배제한 이 학교의 교육에서 배운 것, 그리고 과학, 상식, 우리의 이해, 이런 것들을 종합한 결과 나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도마는 도마에 맞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그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를 통해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모든 제자들이 도마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도마는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말씀, 도마의 고백인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요, 바로 이 고백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에도 바로 여러분이 읽은 이 고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일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실 때 그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러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20살 때까지 여러분들보다 더 뒤에 나이가 될 때까지 저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교회 안에서 모임은 했지만 20살 때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지나며 주위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도마와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고요. 단체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 하루하루 한 장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겨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읽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어느 순간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이전과 다른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